네, 안녕하세요. 7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2020년 맞이한 지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충실하며 매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남은 6개월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만 보는 교고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참된 경건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경건이란 무엇인가? 우리 경건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 또 세베이아라는 말은 두려움. 그런데 이 단어 뜻대로 말하면 좋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했을 때 가지는 그런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의 문제, 또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껍데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목사님들의 가운이 화려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겉모양에 치중하다 보면 속이 썩어도 썩은지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지, 속은 비었는데 겉만 화려하면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경건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참된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먹이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경건한가 그렇지 않은가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내가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은가.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말을 적당히 하는가, 아니면 말을 많이 하는가. 나는 진실한 말을 하는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가. 나는 과격하게 말을 하는가, 유순하게 말하는가. 나는 축복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저주의 말을 하는가. 나의 말은 양약과 같은가, 아니면 찌르는 말을 하는가. 나는 칭찬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험담을 많이 하는가.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그랬습니다. 또 12장 13절 보면 악인은 입술로 인하여 그 그물에 걸린다라고 말했고,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장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된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다. 또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마치 나무의 실과와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나의 경건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는 말을 볼 때
나는 경건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게 됩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의미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않다. 그 사람의 믿음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경건은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 14장 29절 보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신명기 24장 22절을 보면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68편 5절을 보게 되면 심지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이 당시 고아와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가장 불쌍한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부모 없는 아이들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과부라는 존재는 생활 기반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런 가장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경건한 자는 누구인가? 우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 가운데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배 준비에 바빴는지 몰라요. 그러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주막에 데려가서 보살피도록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긴 옷을 입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더 경건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경건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약한 자를 돌보는 일을 잘했습니다. 2세기 교부였던 이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동전을 가져왔다. 이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었다. 이렇게 모인 돈은 빈곤층에 음식을 제공하거나 장례비로 사용되었다. 고와 나이 많은 노예들, 또 파산한 선원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는 복지제도가 전무했습니다. 국가에서는 빈곤층을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광범위한 자선 활동이 로마 사회에 신선한 감동을 주었고, 이것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기틀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일 뿐 아니라 사람을 향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또 반면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 세속을 떠나 저 산속에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혼자서는 거룩할지 몰라도 세상에는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만약 교회당을 산속에 세워놓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생활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속에 물들어서도 안 됩니다. 세속을 떠나자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없고, 또 세속에서 살아가자니 나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경건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사야 1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바로 이런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따르지 않는 경건은 참 경건이 아닙니다. 그러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진정 경건한가? 혹 나의 경건은 껍데기만이 아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매 순간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겸손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경건이란,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